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신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제목으로 박광주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미국 일정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은 거울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많은 제가 청소년 사역을 이제 올해 시작하게 됐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작은 거울을 가지고 다니거나 혹은 스마트폰으로 늘 자기의 외모를 확인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넥타이가 삐뚤어지진 않았는지, 그리고 머리에 제가 반곱슬이기 때문에 자꾸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머리가 삐쭉삐쭉 올라오거든요. 머리가 이게 삐쭉삐쭉 올라오진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올라왔습니다. 혹시나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삐뚤어진 넥타이의 시선이 빼앗겨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만큼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모습을 몰랐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늘 예수님과 부딪히며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의 모습을 제대로 살펴보고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지만 이 본문과는 사실 내용이 많이 달라요. 오늘 본문은 공생의 전반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제가 죄사함과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향유를 붓는 기사는 공생의 초기가 아니라 공생의 말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말기의 향유 기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준비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전혀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바리새인 시몬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초대한 건지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존경하는 마음이나 선한 동기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호기심도 있었을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시몬의 초대에 예수님은 흔쾌히 받아들이시고 지금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가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식사 문화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한 식사를 할 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는데요. 잠깐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것처럼 먹는 것이 아니라 거의 누워서 머리는 낮은 식탁을 향하여서 옆으로 누워 있고 발은 뒤를 향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누워서 먹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랍비나 귀한 손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식사 때에는 이런 자세를 취해서 식사를 하곤 했다라는 것이죠. 또 이러한 특별한 식사는 그냥 VIP들, 중요한 사람들만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마을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님이 아니더라도 함께 그 자리에 와가지고 옆에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가르침을 하시는 랍비가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서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동네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함께 먹었는데 마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식사 자리에 눕기까지 일련의 절차들이 있었어요. 손님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손님이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내어줘야 됐습니다. 흙먼지가 많이 날리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들은 샌들과 같은 신발을 신고 살았기 때문에 발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관례였다라는 것이죠. 또 손님이 손과 발을 씻은 다음에는 주인은 손님과 함께 인사하면서 기쁨으로 그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인사냐면 입을 맞추고 서로 볼을 비비면서 하는 인사인데요. 이걸 왜 하느냐면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적대감이 없이 상대방을 환영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님을 환영하는 마지막 순서로 올리브 오일을 준비해 가지고
손님에게 올리브 오일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올리브가 굉장히 많이 났었고, 이제 손님들이 밖에서 있다 오다 보니 흙먼지를 뒤집어 쓴 머리에다가 윤기가 날 수 있도록 기름을 바를 수 있게끔 올리브 오일을 드리는 겁니다. 또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서 또 심신을 풀어주기 위한 것으로 올리브 오일을 제공하는 것이죠. 주인은 손님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손님을 환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손님은 그런 환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이런 과정을 모두 생략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식사가 시작되었는데 거기에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자가 나타난 것이 뭐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 여자가 특별한 여자라는 데 있었어요. 누가는 이 여자에 대해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가 몸을 파는 여자였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지는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이 여자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온 동네가 이 여자의 죄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그런 여자였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그래서 사람들이 없을 때 물을 뜨러 가야 하는 그런 모습의 여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자가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보통 일이 아닌데, 지금 이 여자는 식탁 가까이 다가가서 뜻밖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38절에 보니까요, 누가는 이 여자의 행동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잔치에 참석하기 이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알았던 것은 직접 만났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전해 들어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메시지, 죄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겠죠. 당시 사회적인 규정에서는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불행하고 죄인된 인생을 살았던 자신의 과거로부터는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여인에게 평생 하나님의 벌어진 자로 살아야 할 줄 알았던 그런 운명인 줄 알았는데, 자신과 같이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존재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했겠지요. 여인은 자신이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고, 잔치가 끝나면 기회를 틈타서 그분께 드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애초에 그녀는 예수님께 그 향유를 뿌리고자 그 향유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려서 사역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시는 일에 유용하게 쓰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고 감람류도 내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마음에서 굉장한 분이 일었을 수도 있고요,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이죠. 그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다가갔고 예수님의 발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의 발에 묻은 흙먼지들이 그녀의 눈물로 씻겨질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겨낸 그녀에게는 닦을 수건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치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하죠. 우리는 그냥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공개석상에서 머리를 푼다는 것은요, 수치와 불명예의 신호였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내가 불명예를 당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발을 깨끗게 하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 소중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 여자가 여기까지 와서 저런 불경스러운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돌발적인 행동이 거의 끝났다고 판단한 바리새인 시몬이 내가 청한 저 예수라는 선지자가 과연 자기를 만진 저 여인이 죄인이고 창이라는 것을 알까 하는 질문을 마음에 던집니다. 이런 생각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은 마치 그의 생각을 알고나 계시는 것처럼 시몬을 부르시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41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인데요,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의 대답은 옳았어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을 좀 뜨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인의 돌발적인 행동과 시몬의 행동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고 시몬은 얼굴에 입맞춤도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여인은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시몬은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도 않았지만 여인은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선언하십니다. 이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도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녀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러나 이제는 그녀의 죄는 전부 다 용서받았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사람이 극적으로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죄지은 여인, 두 인물이 극적으로 대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둘 다 알려질 만큼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에서 굉장히 공통점이 있고요. 그러나 정말 무서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바리새인과 창녀 둘 중에 우리 개개인이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거나 창녀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두 명 사이에 어느 지점인가에 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고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몬을 보면 믿음이나 존경에서가 아니라 체면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초청했음에도 기본적인 손님 한 대를 의도적으로 생략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에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는 정답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지식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식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스스로 큰 죄가 없다고 여기는 자기 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으로 보지도 못하고 용서의 기쁨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반면에 여인은 어땠지요? 그녀가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았던 까닭은 무엇이냐면 무모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많은 죄사함을 받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이는 당시 관습상 수치와 오해를 감수해야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면보다는 주님을 높이는 일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분명해요.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라는 거죠. 이 죄를 많이 지은 이 여자의 사랑은 용서를 얻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이미 받은 용서의 증거였고 믿음에서 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환대를 생략했던 시몬과는 다르게 그녀는 참된 환대로 예수님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식은 있지만 사랑으로 번역되지 않는 신앙과 은혜를 깨달아 사랑으로 응답하는 신앙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흠없어 보이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용서받은 자의 사랑과 감사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 복음을 정의하는 틀이 종교라는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복음을 종교라는 틀에 넣어가지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는 선을 추구합니다. 뭔가 행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실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원불교 어린이집 친구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기독교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선을 행함이 복음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복음의, 기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받아야 마땅하지만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목을 끌기 위한 것이라면 더 이상 선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위한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자기 자신이 의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 자신이 의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행함이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노력이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가 되었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내가 누구와 같지 않은 사람인 것을 감사한다는 식의 자신만의 선을 만들어낸 오만함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해지려고 하는 노력, 그것 때문에 자신의 근본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죄인이라고 하는 실체, 내가 어떻게 선한 행동들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죄인된 실체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이 바리새인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괜찮은 사람인 척,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척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감사가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수고와 헌신을 왜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헌신이 아니라면 이것은요 금방 지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은 네가 얼만큼 열심히 했느냐, 얼만큼 대단하게 했느냐가 아니었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는데 그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뉴스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요, 그들이 하는 말이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헌신을 강요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청년들에게 되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일함이, 당신의 헌신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냐 묻고 싶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면 바리새인처럼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가 아니라 죄 많은 여인과 같이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에 대해서 등장하죠. 그 칭찬받은 내용을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함이니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존재들이라면 그 사랑에 반응한 다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반응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라는 모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헌신이라는 모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와서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면 그것이요 나에게 일이 될 뿐이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의 그 마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심정, 그리고 내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아니라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기억한다면 주님 앞에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사랑을 내어드릴 수 있는 존재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감내하셨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끊어지시면서까지 그 단절을 경험하시는 그 시간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최고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는요, 옳은 일을 많이 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처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왔을 때 그 느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늘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사랑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인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인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게 됐죠?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이후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말할 수 없는 죄사함과 용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증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넘쳐날 때에야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랑이 무뎌지기가 너무 쉬워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는 잊어버리고 종교적 헌신과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시간이 되었으니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생겨나게 됐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증명되어지고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느냐라고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야기하냐면 우리 입술로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너무 사랑해요, 이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교회라는 집단의 특성상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집단이 늘 함께 움직여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시선과 바리새인의 눈을 가지고 연약한 자, 힘들어하는 자, 부족한 자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죠? 우리의 죄사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확인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감정은 남들의 시선을 무시할 만큼, 창피한 것을 무릅쓸 만큼 억제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에 둔 값진 보물인 향유옥합을 가지고 시몬의 집을 향한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은 참 믿음이 가져오는 열매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 뜨거운 사랑의 감정들이 식어져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과 용서와 용납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에 대한 애절한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대단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어려서 저한테 누가 물어보면 난 목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예배 자리는 늘 참석했고, 어린 시절에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어머니가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막 꼬집으셨어요. 졸지 말으라고. 어머니가 손을 잡으면 긴장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일도 지금까지도 예배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한숨도 자지 않았더라도. 근데 20대가 되었을 때 신학생의 하나님께서 신학생으로 부르신 나의 모습, 신학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어느덧 누구와 같은 모습이었냐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잃어버리고 나는 별로 죄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몬처럼 선하다고 여긴다면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죄인된 여인 같은 존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흔드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감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얻을 수 없게 만들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이 아니라 불만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나 자신을 보며 얼마나 좌절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주님은 청산유수처럼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드릴 말씀이 없어서 가슴을 치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선한 일을 하지 못해서 낙심하면서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실패한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날마다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날마다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사랑할 수 있고, 선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리새인 시몬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죄인된 여인의 자리에 있습니까? 이번 한 주 나의 영적인 위치를 확인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영적인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